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제목은 절망은 희망의 신호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밤중에 캠프 베이스 내에 적이 침투하게 되면은 그곳에 일제 사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격 시점을 하늘에 조명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적에게 이제 일제 사격을 퍼붓습니다. 신호탄을 좀 볼까요? 이런 식입니다. 신호탄이 이제 쏘아지면은 낙하산에 매달리면서 쉬쉬쉬 하면서 소리가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대낮까지 밝아요. 그럼 그때 이제 사격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절망은 희망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희망을 찾게 됩니다. 자, 이런 절망, 절대절명이죠. 저렇게 포탄이 터지면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도. 여기 크레머가 터지고 적군들의 박격포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목사님에 달려가서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군목 목사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거는, 절망은 위기죠. 위기인데 그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희망으로 가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어느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 외에 다른 책은 1절 넣어주지 않아서 온종일 성경만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겨울이라 낮에도 추운데 밤에는 더더욱 뼈를 스미는 추위가 견디기 힘들어서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서 퉁퉁 부어서 아프고 간지럽고 너무 춥습니다. 주님 하고 기도를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성경에 나는 불을 한번 좀 찾아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다 보니까는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의 떨기나무의 불이 시작되잖아요. 떨기나무의 불. 그래서 엘리야의 갈멜산 꼭대기에 내렸던 불, 거기도 불이 있죠. 그 다음에는 기드온 300명 용사의 같은 횃불, 그게 또 나오죠. 횃불이. 그리고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침례주실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또 세례요한의 증거로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강림을 하죠.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제 120문도가 그 다 읽고 나는데 몸이 훈훈해지더니 춥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마음만 뜨겁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뜨겁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춥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감옥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자 어찌나 위로가 되고 감격스러운지 목이 터져라 기도가 일어나서 손뼉치고 힘차게 찬송을 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몸이 개운하고 가뿐하고 훈훈하더라는 거예요. 퉁퉁 부었던 발의 동상이 흔적도 없이 다 지고 만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옥 생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고백의 간증입니다. 7절을 또 가볼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소망이라는 그 헬라어 엘피스는 기대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위로가 10번이 나와요. 그리고 환난, 고난이 7번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가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태평소를 만들 때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사용한다 그래요. 이제 태평소가 우리 농악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국악 악기 중에서 태평소요. 근데 그 태평소가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벼락을 맞으면은 몇만 볼트의 전압이 흐르게 되면서 입자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아름다운 가락을 울려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삶에 환난의 풍파 불어와도 가슴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면은 그 환난을 거뜬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이 견고한 이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첫째로 하나님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둘로 나누면은 성령님과 찬송 중에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팔라크레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파라칼레오란 용기를 돋아주다, 도와주다, 위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서 곁에서 돕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곁에서 돕는 자다. 그래서 그 NIV 번역에 보면은 상담자, 카운슬러, 위로자, 컴포터, 돕는 자, 헬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위로가 넘쳐서 환난을 거뜬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또 가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찬양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그림을 좀 볼까요? 아름답게 찬양하라, 감사하며 찬양하라, 여러 악기로 찬양하라, 다 함께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고통당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고난의 터널, 환난의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이요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다고 하면은 또 뒤에서는 애국 군인들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기적이 일어나기에 가장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에요.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죠.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설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입니다. 찬송과 성가대와 특성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은 설교도 기도도 끝납니다. 그러나 찬송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천사들이 모두 찬양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왕의 귀신이 다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울왕이 악신이 들었었는데 다윗이 악기를 탈 때 악신이 다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잔인한 죽음도 부활의 노래를 빼앗지는 못합니다. 신앙의 절정은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요. 미국 프리스턴 신학대학에서 신약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채플 예배 시간에 전혀 찬송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분이 교수님이. 이유인즉 본인 자신이 음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수의 별명을 찬송 음치라고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수가 어찌된 일인지 채플 예배 시간에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놀란 학생들은
물론 음정도 박자도 틀리고 희한하게 들렸어요. 근데 목소리만큼은 힘차게 나오기에 의아해 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교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산소호흡 부르시고. 그랬더니 겸연쩍은 표정으로 고백을 합니다. 전날 밤 꿈을 꾸었는데 청부에 이르러 노크를 했더니 베드로가 누구냐라고 묻더랍니다. 자신은 어릴 적부터 신자요. 신학대의 대학의 교수라고 소개를 했더니 베드로가 장부를 이리저리 뒤지며 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찬미의 제사를 올린 기록이 없군요.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를 원합니다. 다시 가서 찬송을 많이 부르다가 오시오. 그리고 천문이 꽝 하고 닫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깨보니 꿈인 거예요. 그 찬송의 제사는 환난에서 위기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큰 환난 중에 위로라 그랬죠. 4절을 가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로의 원천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로가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자기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 격려해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 가운데 위로받았을 뿐만 아니라 환난으로부터 건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대상은 나라는 개인을 국한하지 않고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표현하면서 사역에 동참했던 동역자들도 위로의 대상이라고 강조합니다. 고난이 큰 믿음이 큰 만큼 위로 역시 커서 고난 받는 자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도 안 되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에 소망이 더욱 견고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뷰일라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급성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손쓸새도 없이 몸은 빠르게 굳어졌고 단지 오른쪽 손가락만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서 야속한 운명만 원망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 시간 후 그녀에게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오른쪽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녀는 오른손으로 전하는 일에는 하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병실에 전화기를 설치를 하고 병상의 환자들과 가족,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전화를 받고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속속 얻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위로의 전화가 그 유명한 전 세계적 국제적으로 생명의 전화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위로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9절을 가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작은 고난을 만나면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절망하죠.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야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죽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체험하게 된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분이 고대 세계에서 자식을 두지 못한다는 것은 절망 중에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생산의 기회와 능력이 다 지나갔을 때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그에게 이삭이라는 기적의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4장 18절 19절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또 훨씬 건너가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죽은 자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알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 같은 절망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해변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날에 세웠던 이 별의 숫자, 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참 너무 감사하죠. 바울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현재도 나를 도우신 것과 미래도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있죠. 여기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고 또 미래도 도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위로와 환난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의 목격자로서 위로받지 않았다면은 그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어떻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보고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세월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 모두 두려워서 집안에 숨어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두 눈으로 생생히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모인 자리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못 자고 난 손을 내어 보이시고 그 못 자고 난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고 손가락으로 못 자고 난 손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하시면서 음식도 나누시고 잡수셨습니다. 동에서 번쩍 서에 번쩍 하시면서 40일 동안 살아계신 예수님 눈앞에 났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랍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눈으로 여기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들 앞에 생생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며 그 입술에 남은 말씀을 듣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야,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는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죽어도 까딱이 없다. 겁날 것 없다. 그들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위로를 받은 그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동안에 성령이 임재했죠. 성령이 임하셔서 깊은 감동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무수히 고난당하고 투옥당하고 죽음을 당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로치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유명한 물리학자였고 또 버밍엄 대학교의 설립자입니다. 근데 아들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나중에 알려져서 유명하죠. 그거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전사하더라도 제 무덤에 오지 마세요. 저는 거기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과 아버지가 믿는 천국에 먼저 가서 평안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신앙이 좋죠. 잠시 후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지상에서 담대함과
천국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안겨주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아들에게 이렇게 했죠. 내가 죽거든 산소로 고민하지 말고 아무데나 묻어주길 바란다. 나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어거스틴이 아들의 품에서 운명을 했죠. 어머니 모니카가. 그러니까 묻는 산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참 귀한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라는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둘로 나누면 우선 첫째 간구기도의 도움이죠. 11절 가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간구함은 개인적으로 곤궁함을 느낌으로써 탄원하는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상대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처럼 여기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곤궁한 것을 상대의 것을 나의 곤궁한 것처럼 자신의 필요처럼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기도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는 장소와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보기도와 간구로 얻어지는 은사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기도할 때 어둠과 사망의 환경에서 건징을 받음으로 우리의 소망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 유명한 분이 계시죠. 목사님 캐나다 퀘벡주에 갈 때 일이었는데 그 탄 배가 그 여객선이 뉴펀들랜드 왔을 때 짙은 안개로 22시간이나 꼼짝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객선이요. 안개로. 밀러 목사는 선장을 찾아가서 토요일까지 여한이 있더라도 퀘벡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퀘벡에서 이제 그 붕괴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장은 하다는 뜻이 안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껴는데 이토록 짙은데 어떻게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밀러 목사님은 그렇다면 기관실로 들어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선장님이 목사님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나는 안개 짙은 놈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있어. 참 올바른 신앙이에요. 선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기관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조지 물러는 기관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안개를 5분 이내로 거둬주세요. 당신이 퀘벡에 만들어 놓으신 그 붕의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에 안개는 거짓말처럼 다 사라지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 뜻을 쫓아 드린 기도에 기적적인 응답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0절을 또 가볼까요?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기 건지셨다는 말이 3번이 반복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건진다는 말은 뭐예요? 끌어당겨 구해내는 것. 이건 이게 능동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수동이에요. 건지는 거에서는 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동이에요. 건져 올린다. 끌어당겨 구해내는 동사, 미래의 사실의 기대를 나타내죠. 즉 과거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은 바울은 이제 그 경험에 근거해서 현재뿐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환난에서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의 확신입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들 이 중보기도를 서로 할 것을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두 번째, 나에게서 우리가 나오죠.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위로할 아니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고난을 고백하는 것이 있는 것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위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비전교회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죠. 6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너희의 구원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위로가 또한 너희의 위로가 되므로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디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함께 기쁨을 누리며 기쁨 갑절이나 더해지고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고난의 무게는 한결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현대인들은 교회 생활을 해도 소속감이 없이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어쩔 줄 몰라 하죠. 이런 인생의 고난에 당당하게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는 이웃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소속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익혀지는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가 있는데 이런 동화예요. 이거는 호주의 자연주의 작가인 나타나엘 레체메이가 쓰고 로버트 잉펜이 그린 제목이 부러진 불입니다. 부러진 불이. 꼬마 참새가 공원의 나무에 살면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다 어느 날 부리가 그만 부러진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그의 불행은 아무도 동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는 참새들의 세계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춥고 배고픈 외로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먹지 못하고 야유어가고 그를 동료들은 실패한 사회로 취급해버렸습니다. 뜻밖의 어느 날 손을 내밀어 빵을 먹이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 돌아다니던 그 공원의 노숙자였습니다. 너와 난 같은 처지의 신생이다. 그런 신생이다. 그 모양이지. 웃으면서 그가 내미는 빵을 먹으며 오랜만에 참새는 행복을 느낍니다. 빵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먹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집을 만듭니다. 아저씨는 공원 벤치 위에 무릎을 세우고 몸을 웅크립니다. 고마 참새는 아저씨의 덥수룩하는 머리 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아저씨가 꼬마 참새의 깃털을 쓸어주면서 안녕 잘자 내일을 위해 꼬마 참새도 씩씩하게 짹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날 밤 아저씨는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참새는 부러진 부리가 돋아나 다시 반듯해지고 이웃들과 어울리는 꿈을 꾸었다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신호탄입니다. 비전교회 가족의 품에서 서로서로 중보기도와 강구로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